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드디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그 여정이 너무도 하나님 입장에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린 어제 이 사단의 조종을 받은 사단의 배후에서 사단에 의해서 이용당한 뱀을 통해서 하와가 넘어지고 아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과정과 동일하게 죄의 속성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 먹자마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동산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저는 이 바람이 단순한 자연적인 바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바람, 성령 하나님이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함께 교제하셨음을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교제하시던 그 시각, 그 장소에 나타나시는 것을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아담을 찾으시는 이 대목은 다름 아닌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의 안타까운 아담을 찾으시는 소리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현장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찾으시는 이 안타까운 장면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는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가름할 길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초지종을 들으십니다. 먼저 아담에게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으며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는 지극히 하와를 지칭하기를 아내로 절대 지칭하지 않고 하나님을 블레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그래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이처럼 분명히 하와에 대해서 아담은 아내라고 부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게 주므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아담은 하와에게 모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 여자는 이제 뱀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그러나 뱀이 나를 꿰므로 여기까지는 맞지만 내가 먹었나이다에서 하와 스스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사단이 꼬인 속임수에 넘어가 자기 스스로 선택한 그 행동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음을 자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속임수는 분명히 하와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하와 마음 가운데 있는 흐릿한 말씀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에게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탐욕을 심어주었습니다. 결국은 그 탐욕 때문에 여자는 자기 스스로 손을 뻗어 선악과를 따 먹었던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어찌하여 네가 이것을 먹었느냐, 그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은 까닭이 무엇인지, 왜 이런 행동을 하였고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는지 그것을 물으셨는데 1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그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 대목이 너무도 슬픈 죄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저주를 더욱 받는다는 그 대목이 아니고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는 그 순간 아담은 영적으로 이미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며 아담에게 허락되어진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원래의 복, 그것을 우리는 원복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에게 최초로 부여하신 그 원래의 복,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입니다. 30절까지 28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래의 축복,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아담이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바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저주받은 사실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들짐승, 이들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그 상태에서 뱀은 더 가혹한 저주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들짐승, 날짐승, 새와 모든 육축에게 허락하신 먹거리는 바로 푸른 풀이었는데 뱀은 흙을 먹도록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흙을 평생토록 인간을 괴롭히는 그러한 말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한 15절을 인간이 아닌 뱀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왜 뱀에게 하셨을까요? 왜 아담이 아닌, 하와가 아닌, 인간이 아닌 뱀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이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믿음이 물론 영혼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과정과 의미와 내용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에 진정한 복음의 내용과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력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뱀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면서 비록 사단에게 이용당한 뱀일지라도, 바로 이용당한 뱀일지라도 그가 누구의 종으로 쓰임 받았는가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뱀이 지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들짐승 중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영리했던 짐승이 뱀이었습니다. 그 뱀이 누구에게 사용되었느냐? 바로 사단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그 책임과 그 결과를 뱀이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창세기 1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한 모든
들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여기에 가중처벌이 된 것이죠. 왜?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영리한 뱀이 바로 사단에 의해서 이용당한 책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은 뱀의 배후에 있는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뱀의 배후에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선포되는 그러한 순간이었고 그러한 선포의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 바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을 타락시킨 이 죄악의 원인이 된 사단에게 바로 그에 맞는 형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머리를 상하게 되는 치명상을 입게 되며 결국은 그의 쓰임을 다한 후에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향해서 내리신 형벌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요 인간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원복음의 선포라고 우리가 설명하느냐? 사단에게는 멸망의 선포이지만 바로 사단의 꼬임에 빠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는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고 구원의 메시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 복음의 선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들의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셨을 정도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하시는 이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버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이 다 똑같은 죄를 지은 대상들이었습니다. 뱀은 이 모든 죄의 근원이었고 발단이었고 주범이었고 하와와 아담은 그 뱀의 꼬임에 빠져서 같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키고 대적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든 똑같은 범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해서는 구원의 메시지로 사단을 향해서는 멸망의 선포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원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